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예.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영적인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영적인 멸망과 사단의 권세와 영원히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이 된 거죠.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은혜가 매일 새롭게 들려요. 기본 메시지네, 저 뭐 쉬운 거네, 기초네 이렇게 안 들려요. 그 메시지가 들을 때마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날마다 확인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데 또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배고프잖아요. 그때 밥 먹을 때 또 맛있게 먹죠. 하루에 3끼, 뭐 동인이 5끼 먹는다는데 나 까부는데 뭐 5끼든 6끼든 억지로 안 먹죠.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생명을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맛있는 게 정상이죠. 맛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재벌도 자기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찾지만 그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유일한 복음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흑암에 덮여 있는데 덮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죠.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자녀의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고 흑암 속에 사는데 흑암에 내가 덮여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 잘 안 되죠. 늘 덮여있기 때문에 구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빛이며 무엇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이 알지 못하게 자꾸 속이죠. 복음만 알지 못하게. 불신자에게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냐? 복음만 듣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더 이상 멸망 가운데로는 가져갈 수 없으니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이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매일 먹었어요. 날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린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비밀을 진짜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세계를 복음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내가 있을 때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이 속이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누려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7가지 주셨죠. 7가지. 다 아시죠? 7가지. 가장 먼저 주신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 수 있는 조건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넘치는 게 정상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마르지 않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우리 이제 13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담아서 떡을 담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유교병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된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무교병에는 누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안 돼. 맛이 없어요. 근데 유교병에 들어있는 빵은 금방 상해요. 무교병에 들어있는 빵은 잘 안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에 빵을 넣어서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누룩을 비유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해라. 그 무교병에 들어있는 빵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있어도 잘 안 상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메시지로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다른 메시지, 세상이 말하는 그 교훈, 뭐 하면 된다, 도전하자,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메시지들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복음 메시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 다른 메시지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로. 그 안에 들어있는 힘이 영원한 힘과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로 일어나야 돼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마르면 우리가 복음운동 지속 못해요. 복음운동 하다가 딴 거 눈에 들어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 다른 메시지, 다른 동기, 다른 생각 들어와요. 실제 내 안에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 때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날마다 발견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업과 현장과 모든 사역 속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잠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게 있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하잖아요. 증인.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체질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체질화.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속이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겠죠. 불신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게 속이지만 사단은 하나님 자녀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여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여요.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여요. 진수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속인다니까. 근데 진수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사단이 틈타요. 어떻게 틈타냐? 감사를 찾지 못하게 틈탑니다. 평안, 행복, 실제 힘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불신앙과 다른 생각들로 막 틈타요. 막.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 하나 속에 흑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흑암 무너져요. 그게 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죠. 보좌의 배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가는 현장 속에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내가 그 업을 도전했는데 그 업이 살아납니다. 전문사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말씀 운동할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지교회. 5 기초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 비밀을 붙잡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니라. 땅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은 하늘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죠.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진짜 이거를 내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 축복과 이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의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면 되는 겁니다. 복음 체질. 영적 문제 전부 다 있죠.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어야지 내 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늘 힘을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늘 무기력하다.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능력이 없다.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늘 응답이 없다.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 12가지에선 빠져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각인된 문제가 있어요. 각인된 문제.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누려가며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본 영적 문제는 끝났는데 각인된 영적 문제가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오래된 체질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내 안에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걸 막 찾게 돼. 그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남겨주셨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숨은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영적인 문제가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내가 완전히 전부 다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충분, 완전 모든 것이 그냥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나의 상태가 영적인 문제 속에 와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럼 언제 내가 충분하지 못하는지가 발견되겠죠. 언제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 걸리는지가 내가 발견되겠죠. 나만 알겠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나만 아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또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가문에서부터 가정에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유 없이 그럼 별 문제 아닌데 한 번씩 막 화가 막 일어나, 막 짜증이 막 생겨.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한테 한 적 없어요. 가까운 사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까불어서 그런 거지. 그럼 나도 왜 이러지 할 때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누가 생각나냐?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가 그랬구나. 아버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어렸을 때 진짜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문에서 가정에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하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또 있겠죠. 또 살면서 많은 부분들이 막 드러나겠죠. 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치유되길 원하시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장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늘 복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가져가는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다른 것으로 내가 낙심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수해서도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나의 확실한 이유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낙심합니까? 그죠?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확인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계속 걸려, 그럼 맞죠?
매일매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응답과 흔적들이 나에게 남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좀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못 살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전부 영적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나와 현장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실제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서밋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보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현장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현장에 걸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나와 현장과 237을 넘어서는 단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다른 상태를 누리게 돼요. 다른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 체질이란 것 자체가 내가 다른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기존의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봐도, 잘못한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여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우리 이제 화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끼어들고, 제가 한번 고속도로 가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쌍라이트를 20분 30분 갈기시더라고. 와, 그때 막 사람이 너무 화가 나도 열이 안 받고 차분해져요. 그래가지고 차를 뺐어요. 속도를 줄이고 그 사람 뒤로 갔어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하면 보복 운전이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따라갔어. 오늘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더라고. 따라갔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근데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갔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내가 왜 이러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죠? 뭐하러 내가 저 사람 얘기할 겁니까? 얼마나 운전하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정도도 넘어갈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음 놓치면 별거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사단의 올무가 돼요. 사단의 함정과 틀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음 운동하다 내 상태에 걸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방해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 다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평안한 게 찾아오죠. 평안. 평안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전엔 잘 없었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게 되죠. 막 찬양하게 돼요. 막. 자,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그 분위기에 마음에 위로받는 찬양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찬양할 때도 찬양 팀들을 좀 보거든요. 찬양 팀들을 보면서 늘 걱정되는 팀들이 찬양 팀이에요. RTS 안에도 찬양 팀 제가 제일 유심히 봐요. 사단이 제일 공격할 수 있는 팀들이 찬양 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런 시기 때부터 제일 사고를 나는 팀들이 찬양 팀이거든요. 사단이 원래 찬양을 담당하는 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찬양할 땐 열심히 하는데 실제 말씀 시작할 땐 다 자는 친구들 많아요. 메시지 시작하면 다 졸아. 찬양은 울면서 하는데 메시지 딱 시작할 때 막 다 자요. 막 다 자. 실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하냐, 실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아있는 찬양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찬양들을 할 수 있어요. 가사도 작곡도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찬양이 나와야 되냐,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나에게 담겨지는 그 찬양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그 찬양이 회복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떠나갔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할 땐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나오죠. 이 감사도 언제 나오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내 상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짐과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좋을 땐 다 좋다고 말하지. 좋을 땐 다 좋잖아요. 그죠? 좋은 일일 땐 다 좋지. 그러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 감사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감사가 나온다. 그 사람의 실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복음 하나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때 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체질되는 건데, 이 기도의 체질을 누리는데 바울입니다. 또 베드로, 또 많겠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순간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갔다. 우리가 만약 누명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쩌면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독방에 갇혔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겠죠.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죠. 그 평안함 속에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준비하신 언약들이 그 기도 속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저 여러분들이 언제 누리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꼭 감옥 가서 누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감옥 같은 현장 속으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성경 속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다 감옥 갔습니다. 그죠? 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가거나 도망치거나 다 쫓기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겠다. 그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문제와 핍박들에 대한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 전 이제 못하겠으니 데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제자로 세우고 숨겨진 남은 자 7,000명을 찾아 세우라는 미션을 받죠. 그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속에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요. 그리고 다윗 옆에 있던 충신들이 다 등 돌려요. 그 도망자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평생을 쫓겨다녀요. 그죠? 평생을 감옥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때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문제와 핍박은 따라옵니다.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요. 지금은 뭐 방송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이제는 방송이 아니에요. 실제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공격하겠죠. 핍박이 따라와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장에서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현장 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에게 주신 24일 해야 하는 미션을 발견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나와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여기 앉히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24 해야 하는 평생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체질, 근데 기도의 체질이 아니라 기도의 체질 화죠, 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체질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여러분에게는 힘들어 보이는 어려운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필요한 훈련 코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요. 다른 데 관심이 안 가요. 관심이 딴 데 관심이 안 간다니까. 그죠? 이젠 옛날에 막 놀던 게 재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놀아라 하면은 뭐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방탈출 재밌다 해가지고 갔더만 재미도 없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방에 갇힌 게 아니고 방이 나한테 갇힌 거다. 여러분이 현장의 어려움 속에 현장에 갇힌 것 같죠? 현장이 여러분에게 갇힌 거예요.
현장이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 없어요. 현장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 정복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가서 완전히 그냥 진짜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릴 때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를 드러내어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뭡니까?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매일 송아지와 염소를 잡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다 끝낸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보좌의 망대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매일매일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나도 모르는 숨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니면 절대 안 무너져요. 그죠? 사단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결박 안 돼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선 치유 안 됩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세계 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는 보좌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정이죠, 여정.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요. 이게 보좌의 이정표. 땅끝임 땅끝.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겁니다.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면 이정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에요.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으로 이미 준비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정표가 있겠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정 속에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디를 타고, 어디 고속도로 타고, 어디 대로 타고, 그거 보고 이정표로 하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준비하신 각 현장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자세히 보면 각 현장과 지역들을 정복하는 이정표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는 이정표 하나님 인도하세요. 사도행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7 5천이라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마가다라방부터 안디옥,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까지 하나님이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만 가게 하시는 이정표가 있겠죠. 그게 좀 늦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겠죠. 그게 기준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로 서는 게 기준입니다. 구약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당대의 모세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선지자가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하시는 그 시작은 진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의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확실한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중요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